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능력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된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지적한다면 결단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된 우리를 무엇이 예쁘다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다 품고 다 덮어주셔서 그 제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이쁜 구성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깊이를 성령님께서 직접 통달하시고 또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설포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열매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열매. 여러분, 우리 재단에는 수천, 상상을 초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참 주님도 잘 섬기고 잘 열심을 내는데 우리 교회는 참 열심을 안 내는 경우가 참 많아. 등록을 하고 물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참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태반인데 거기에 하나님도 저도 이 마음속에 허전증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있다가 도망갈란가, 저 사람은 얼마나 있다가 버틸란가, 저 사람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버틸란가, 저 사람은 몇 개월 만에 도망갈란가. 그 허전증과 외로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왜? 우리 양문교회의 메시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양문교회의 메시지는 심령밭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심령밭을 성령이 검으로 찌릅니다. 그래야 양문교회의 메시지는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게 합니다. 거기에서 못 버틴 사람은요 도망가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1년을 있든 몇 개월을 있든 있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이 말씀이 따박따박 가슴에 들어와서 찔림을 받고,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맞아 나는 그랬어, 맞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어. 그런 사람만 있고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주님은 손을 잡고 일을 하시고 영생과 이 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에 여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내 육체의 삶을 좌우지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또 목회자들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목회자가 또 몇이나 되냐고요. 옆에 사람 들여다봐요. 당신은 귀한 보배입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귀한 보배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귀한 줄을 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월 19일 날 하나님의 상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상처 배웠죠?
하나님의 상처, 즉 성전 정화 청소. 우리가 성전 될 사람은 과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뭐요? 돈 바꾸는 거, 매매하는 것들,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의자, 평화를 즉 행복해지고자 하는 자유함의 의자, 상, 대접받고자 하는 상,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3월 26일 날 창조주의 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한다?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정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돈 바꾸는 거, 매매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일 날 제목이 음녀의 입맞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육신의 삶에 필요로 의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역겹더라, 안 역겹더라? 징그럽게 역겹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착하게 머물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역겨운데 그걸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의 열매, 과연 즉 하나님의 상처, 창조주의 한, 음녀의 입맞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는 성도의 의미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즉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부활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찾아갔잖아. 근데 그 은혜를 보고 만지면서도 21절에 디베다의 바다에 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이들은 결단코 어디 가서 있었어요? 지금 갈릴리. 내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잖아.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삶을 살게끔, 즉 목회길을 걸을 수 있는 자질을 따듬게 해서 보여주고 만져줬는데,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만져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단코 영적인 걸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본질로 삶을 바꿨어요? 안 그러면 다시 육신 쪽으로 돌아갔어요.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야. 우리가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어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머릿속에 성경을 알아서 입으로 우리가 주절주절 하지만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못 미쳤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즉 세상적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한테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육신적인 일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허전증이 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삶을 살으라고 그토록 외쳤건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내 육체의 삶이 기준점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얼마나 역겨우실까, 얼마나 힘들으실까. 근데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즉 9절에 보니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그랬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돌아간 그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리스도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시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고기 잡느라고 밤새도록 애썼지? 이리 와라. 이들이 죽어라고 해봤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 나타나셔서 고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잡으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뭐예요? 153마리가 잡혔잖아. 그때 당시에 그물은 지금같이 이따만큼 큰 그물이 아니야. 배도 돛담배예요. 근데 돛담배에서 그물을 내린 대로 얼마나 내렸겠어. 여기에서 153마리는 엄청난 기적의 숫자예요. 이걸 끌어올린 거야.
결단코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은 무엇이냐? 야,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 방법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열매를 못 거둔다. 온전하지 못하다. 너희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 너희 육신의 삶, 땅의 것, 썩어질 것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참해야지만이 온전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 불만이 채워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즉 육신의 삶을 하든 영적인 삶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너희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는 육신의 삶에 이렇게 쉬운 153마리의 고기를 잡듯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받을 소유자로 그리스도께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한테 맡겨주신 즉 사명의 열매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줬죠? 식사를 해줬잖아. 예수님께서 밥을 해줬잖아. 어? 여러분 양몬교회 식구들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수에서 밥을 한 것을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와, 꽤 많네. 예. 제가 선수 음식을 만들어서 나물도 쪼물딱거리고 뭣도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밥을 해준 적이 많아. 어? 그러면 송기녀가 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직접 밥을 해서 먹인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 그리고 떡.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결단코 이 물고기는 숯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숯불에 지져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을 온전히 뭐요? 결합되어 취할 수 있노라. 아시겠습니까? 결단코 이 물고기와 떡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물고기는 내 육체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지져져야 되는 거야. 내가 타인을 위해서 먹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살 안 뜯어줄 거야. 나 살 안 뜯어줄 거야. 이 말은 내 육체의 삶을 남한테 주지 않을 거야. 나야 타인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인 사람은 이 삶을 남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말씀의 떡을 안 떼는 거지.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을 해주면서 우리는 뭐 아까 참 뭐라고 그랬죠? 물고기, 예수님은 떡, 숯불, 성령의 불. 이게 결합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뭐한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설교를 주석에나 인터넷에나 수도 없이 듣는데 어떻게 난해하고 복잡스럽고 힘든가 이 설교가.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는 어떻게 설교했는데 이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오늘은 송기녀가 설교한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여러분들한테 던지니 단순하게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조건부 사랑하지 마. 나의 육신의 삶의 필요를 의한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음료의 입맞춤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너 나를 사랑하되 육신의 조건부에 사랑하지 마. 네가 뭔가가 취하고자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나를 그러한 목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나를 섬기지 말라고. 그리하여 그 이 말씀 속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들었는 거예요. 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명예욕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의미도 들었어요. 네 육체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네가 나를 1순위로 둘 수 있어?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기소리 마냥 기들어가도록. 왜? 주님을 부인한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심장이 편해요 안 편해요? 지금 안 편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더나 안 떳떳하더나 안 떳떳하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안 떳떳해.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나와서 오셔서 이놈의 자식이 그냥 너 나 사랑하냐?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얼마나 껄끄럽겠노? 얼마나 괴롭고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싶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다 더욱더 여기 네가 사랑하는 육신적인 삶사 가운데 이 사람들보다 또한 이러한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우선순위에 1순위로 두고 있어? 사랑해? 근데 여기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요한은 즉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시몬은 개발하는 또 즉 아랍어 헬라어 그걸 플러스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받기 전에 육신적인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시몬이에요. 우리 오종옥 목사님이 있어. 그 오종옥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송양 제가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아저씨 저는요 나이도 어리고요 저 결혼 안 해요. 송양 결혼만 해주세요. 제가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랍니다. 송양 정말로 저를 안 걷어준다면 저 자살해서 죽을 겁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 자살해서 죽는데야 저하고 결혼 안 해주면 제가. 근데 네 아까를 끌기는커녕 뒤에서 밀어주도 안 하더라고 평생 살면서. 우스갯소리요. 아니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예뻐요. 그 마음이 온유함이 있잖아요. 제가 참 그걸로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죠. 여기서 뭐 하다가 오 목사님이 나왔나? 어쨌든지 간에 그래 오 목사님 그 이름을 오 목사님 이름이 오자 정자 옥자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 어디 가서 남편 성함이 뭐예요? 그러면 오정옥 씨요. 그러면 아줌마 이름 말고요. 아저씨 이름요. 아니 오정옥 씨가 우리 남편이라니까요. 에? 정옥이가요? 예. 이것을 우리 애 아빠가 알까 모를까 알지. 자기가 여자 이름이라는 걸. 그리하여 송양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는 뭐라는 줄 알아요? 오정석. 나한테 이름을 바꿔서 얘기한 거야.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오정석. 난 진짜 정석인 줄 알았어. 오정석인 줄 알았어. 나중에 결혼해보니까 정옥이더라고. 나 진짜 나한테 정석이라고 그랬다가 얼마나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면 정석이라고 했어요. 정석이. 오정옥이라는 그 이름을 누가 져줬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져줬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거야. 즉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너는 육신의 재성을 이어받은 육신의 재성이 담뿍 들은 육에 치우쳐 있는 이런 의미가 다 들었어. 육에 치우쳐 있는 우리가 즉 그래서 아버지의 종자식까지 거론하는 거야. 여기서 이해가 돼요 지금? 요한이 누구요? 베드로의 아버지라고. 그것까지 거론하신 거야.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이 잘났다 한다 할지라도 뭐요? 저서부터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거야. 한결같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그러는 우리가 사랑한들 얼마나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한한테 즉 필레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왔잖아.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왔다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재성을 가졌지만 결단코 뭐까지 되기를 원해요? 아가페 사랑까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육신의 재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되냐고. 근데 내 죄의 꼬라지를 들여다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심장을 찢고 통회를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은지라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더라고.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 내가 먼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조건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은 결단코 육신적으로도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옆에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고 옆에 사람의 삶을 터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도 육도 뭐든지 퍼부어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더나 안 거치더나 거쳐요. 저한테도 김천 영락교회 다닐 때 어려운 구역 식구들 우리 집에서 바글바글 살았어요. 거칩니다. 또 일가 친척들도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친정아버지도 친정엄마도 시부모도 시아버지도 거쳤어요. 시동생도 거쳤고요. 분명히 거칩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의 육신적인 형편을, 육신적인 삶을, 육신적인 욕구를 돌보아 줘. 그것이 1순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여 나중에 성령까지 임하셔서 영적인 것까지 터치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안 거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극히 드물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그릇이 단계 맑아지고 단계 커지거든요. 이 그릇이 한꺼번에 커지질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아까 이어서서 조건부 사랑에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남 의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주위 환경을 의식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즉 태풍이 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로 걸을 때도 그분이 먼저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항상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실 때에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절대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수천 번 육신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촉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더불어 일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 주님이 다가오신 거야. 우리는 한 번 죄를 지고 이거 주님이 용서해줬다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내통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사건으로 통해서.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건데, 즉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그러죠.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너의 삶을 나한테 바쳐. 너의 삶을 내 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직업이 되어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직업이 되어라. 내 양을 사는 그 목적이 직업이 되어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걸 직업 삼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돼야지만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된 사람들은 참 많아요, 지금 세상에. 예? 내 양을 치라. 너의 삶을 내 양한테 바쳐라. 근데 즉 영혼을 살려놓지 못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싹만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싹군 목사밖에 안 되는 거야. 싹을 받아서 싹군이 아니라 양을 살려놓지 못하고 내 욕구만 채우면 싹군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는 교회에서 나오는 싹을 먹지 않아.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그게 여러분들의 손길로 또 주님께서 저에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싹은 영혼을 살려놓고 받은 거니까 싹군 목사라고 안 해. 내 양을 살려놓고 네가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험을 넣은 게 있는데, 야, 하나님이 개척을 하락하니 참 내 주위에 미자립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더라. 그러니 내가 이 보험을 못 넣을 것 같으니까 싹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을 해약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그거 누가 해약하락하더나? 아니 주님, 목회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궁핍하더만. 네가 아니야, 목회를 내가 하지. 돌아가,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보험 해약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양을 살려놓으면 내 양들이 너를 살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 살아난 그 양들이 즉 엄마한테 영양력을 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먹고 풍성하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사치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16절에 내 양을 치라는 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셨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을 치라는 것은 즉 그 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잘하면 주님의 인도,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잘못하면 막대기로 뭐하고 치고. 이게 목회자의 자질이야. 우리 재단은 가차없이 막대기를 들잖아. 잘못했다고 막대기로 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잘못하면 막대기로. 이 두 가지가, 이 목자는 무기가 이 두 가지 무기가 돼야 돼. 지팡이, 막대기. 저는 양손에 주님께서 지팡이, 여기에 왼손에는 막대기. 세상적으로 잘못하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 해초를 드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다 들려 있어.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있지만, 즉 주의 지팡이, 우측으로 전진이다. 우측으로 전진만 하지, 세상에서 잘못되면 이 뭐요? 부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이건 아니잖아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뭐요? 가지치기가 안 되니 열매가 못 맺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을 했을 때에 뭐요? 7위에 목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16절에는 조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조건부 없는 사랑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한테 바라는 욕구 불만이 없냐? 네가 진짜 이 모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렇다면 정말로 내 양을 치라. 알겠죠? 15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남 의식하는 거, 내가 더 우월감 있고 내가 더 잘나 보이고 그런 목적이 들었지만,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 네가 조건 없는 사랑을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양들을 쳐. 영육간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지적하여 또 이끌어서 네가 중보자 역할을 해서 이끌어줘.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세 번째는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생명을 드려라. 첫 번째는 뭐예요? 조건부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 조건부 없는 사랑 속에 열매가 맺힌다. 세 번째, 생명을 드리라. 그래, 너의 사랑은 진정 우정이긴 하다마는 예수님의 말이야. 세 번째 묻고는 베드로한테 몇 번째 묻고? 세 번째 묻고, 그래 너의 사랑은 진정 우정이긴 하다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내면 속에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안다. 알아들어? 그래서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육적인 것을 관계성을 말을 하잖아. 그지? 재성.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재성.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세 번을 부르면서, 즉 세 번을 동일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을 하기는 하다마는, 나는 너한테 아가페 사랑으로 갔지만 너는 필레오 사랑을, 나한테 친구의 사랑을 하기는 하다마는 그 내면의 깊이도 내가 아노라.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그 필레오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처럼 기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즉 하나님이 붙여준 게바 베드로가 아닌 육신이 낳아준 부모의 이름을 붙여주신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세 차례 반문에 베드로의 세 번째까지의 부인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밑바닥까지 보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반문에, 예수님의 반문에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회를 했을까, 그지?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회를 했을까? 명철이 목사님 전번에 그 사건으로 통해서 그냥 가슴이 아프고 짠하고 죽겠지. 내가 우리 아들 마음을 알아. 너무 착해서. 근데 그걸로 통해서 성장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저서부터. 근데 그 사건이 엄청난 이력을 발생한다, 나중에. 심령을 돌이켰을 때.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가슴 찢는 그 통회의 이 사건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제사함이 베드로의 위에, 베드로의 심령 위에, 베드로의 영혼의 위에 머리 기름 부어진다, 이 말이. 그러는 베드로가 세 번째에 그 깊이 통회를 하고 그 깊이 회개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완벽 숫자가 세 번째야. 영과 육의 완벽 숫자는 7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완벽하게 가슴을 찢어낸 거야, 베드로가. 그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 하반절에, 그죠?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너는 내 양을 영의 것도 먹일 수가 있고, 육의 것도 먹일 수가 있고, 이 땅의 육신의 것도 먹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양을 먹일 수 있는 뭐야? 특권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잖아.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한 음녀의 입맞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고? 용서와 자비와 제사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될 수 있다는 거. 동선이 연결된다는 거지. 예? 선이. 예? 선도 있잖아. 가느다란 선이 있고 더 굵은 게 있고 더 이따만한 굵은 게 있고. 그죠? 가느다란 선은 거기다가 쭉 이 볼트가 약해요, 강해요. 100kW, 200kW 예를 들자면 100kW, 200kW, 300kW 요거 갖고는 큰 발전기를 못 돌려. 전기를 많이 먹어서. 큰 발전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발전소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동선 이따만한 선이 와야 돼. 그래야 발전기가 이따만한 발전기를 돌려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양수기로 물에 퍼서 하는 영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에? 그릇대로 역사를 해.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이 그릇을 키우셔. 이 그릇을 키우는 게 처절하게 내 꼬라지를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의 상처, 창조주의 한 음녀의 입맞춤, 하나님이 이걸 징그럽게 싫어하더라. 이걸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즉 우리에게 각자 이 세상에 사도행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리라. 많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기를 원하셨잖아, 우리한테.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 요한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영의 아들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부활의 의미더라 이 말이에요.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더라. 그 열매는 우리들로 통해서 제자 삼아서 문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더라. 이 본질 안에 충성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 아버지의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열매, 우리로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삶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과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화답하고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편이 널널하지 못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이처럼 영의 것과 이 땅의 것과 마음과 삶과 귀하다는 것을 마음을 정성을 한꺼번에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이 물질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 주일의 헌금, 또한 부활의 헌금, 생일의 헌금, 모든 감사가 들어가 있으니 이 감사 속에 더욱더 100배로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이 부활의 헌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오른손을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친히 오셔서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종들의 각 가정이 결단코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복으로 취할 수 있는 내 안의 평강이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정령 조건부의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즉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목적의 신앙으로 바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다 취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심장 속에 쓴뿌리들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중심의 사랑이 떠나갈지어다. 내 중심의 섬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떠나가면 빛이 들어갈 텐데 빛이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오늘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심장으로 모든 가정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성찬할 때는 예수님의 그 몸을 꽉 비틀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피를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궁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상처 창조주의 한 음녀의 입맞춤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꼬라지를 돌아보면서 마음과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을 적는 그런 시험 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아직 열매들이 이제 촉이 터가지고 열매가 쬐끔쬐끔한 것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했는데 나무에 벌레들이 있으니까 농부가 와서 그 벌레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비틀어서 그 물과 피를 다 짜 넣어줬다 우리에게 주시더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고생하시잖아. 열매 맺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궁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있잖아. 똑같은 교회라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궁으로 보여준대. 궁으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 궁에서 훈련받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치는데 즉 하나님의 상처, 창조주의 한 음녀의 입맞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도록 해서 그 답안지에 쓰도록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 이 세 가지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의 은혜를 주님께서 다 허락해 줬다는 거. 그러니 반복해서 들으세요. 지나간 과거의 설교. 얼마 전에 하나님의 상처, 창조주의 한 음녀의 입맞춤 설교 반복해서 들어. 그래서 시험을 다시 한번 쳐서 다음 주는 더 은혜의 그릇이 깨끗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시게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인데 뾰족뾰족 싹이 텄더라. 포도나무
예수님하고 이제 붙어야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 근데 포도나무 여러분들은 이미 싹이 났대. 근데 그 싹이 진딧물이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거 소독을 해줬대. 벌레를 잡아줬대.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진딧물이 계속 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치료. 네, 치료는 심장을 고쳐주셨고요. 심장, 그리고 심혈관을 심혈관. 뚫어주셨고 대장, 엉덩이뼈, 뼈, 다리 전체에 이게 피가 안 통하는지 그 혈액 순환을 이게 해주셨고, 다리, 혈액순환, 네, 그다음에 갑상선을 고쳐주셨습니다. 갑상선. 이거 지금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다 치료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싹쓸 아니까 제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지. 응?